오늘 교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흥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생명 얻고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구약 성경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 구약 성경의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3,500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에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배척을 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 그들을 만나느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 그때에 보고하라. 우리가 찌른 그분,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볼터예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통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재림에 오신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회개해. 그 언제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때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찌른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저분 예수, 그거 맞구나, 그분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오시는, 재림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해. 지금도 몰라요. 언제 아느냐? 재림이 오실 때 보고 알게 된다. 신약의, 오늘 모든 신약의 교회의 결론은 뭐냐? 신약의 결론도 재림이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할 일이요. 가장 최고의 일이요,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신다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에 곧 오실 줄 아세요. 제자들도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올라가신 날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교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니까 오늘 본문인 대단하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집 있으면 뭐 하냐? 집 팔고 땅 팔고 뭐 다 팔아서 다 집 오실 날 곧 오실 거니까 먹고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동심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면서 지금 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오시기에 앞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온 다음에 7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무튼 신학의 결론도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게 우리 신학의 결론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살던 이미 죽은 성도들,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로 재림이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신앙의 원칙이고. 근데 이 신약성에 보면은 재림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재림 오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다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다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와 시기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 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게 뭐냐? 불신자들 혹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해도 밤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거를 맞을 준비 안 하니까 대단히 안 돼, 사실은. 해당이 안 되고,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깨어서 근심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 이 두 부류가 있다. 오늘 대해서 5장에서는 두 부류의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안다. 밤에 오신다 혹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오신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잡는다. 사람들은 밤에 육체에 잠을 자게 돼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린 밤에 잠을 잡는다. 우리가 육체가 필요해서 잠자는 거 밤에 자죠. 제 아들이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자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제 아들이 피곤해서 잠을 잤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피곤하면 잠을 자게 돼 있죠. 뭐 성도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죠. 피곤하면 다 잠자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곤 잠자는 것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잠을 자게 된다. 바쁘니까,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잠을 잘 수 있다. 아무튼 다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육체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 잠을 잔다. 그 잠을 잘 수 있죠. 잠자는 것은, 육체에 잠을 자는 것은 깨어있는 것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면 깨어있으면은 1년 365일 항상 깨어있느냐? 어떻게? 눈 뜨고 있느냐? 옛날엔 제가 초기 때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와. 설교 듣는데도 부흥에 석야 듣는데도 잠이 와라고. 그래서 성냥가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보려고 그랬어요. 성냥가치를 끼워서 이렇게 눈에 끼워도 눈 뜨고 잠자. 피곤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 비록 밤에 육체의 잠을 자도 깨어 있어야 한다. 밤에 잠을 자도 깨어 있어야 한다. 밤에 잠을 자도 깨어 있는 성도와 밤에 잠을 자면서 푹 잠에 빠진 성도고 달라. 밤에 잠을 자면서 푹 자는 사람들은 3시 반, 4시에 핸드폰 종을 울리게 만들어놨어요. 시계 종을 울리게 만들어놨어요. 멀리 아직이 종구 들려. 아, 저게 무슨 소리냐. 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자. 잠에 빠진 사람들은. 근데 잠자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뻘떡 일어나. 주여, 지금 새벽에 들어갈 시간에 뻘떡 일어난다. 깨어있는 사람은.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 내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깨어있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에 푹 빠졌다고 하는 것은, 자꾸 잠이 온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성경 봐도 졸음이 오고 아주 테이프도 자꾸 졸음이 오고 잠자기 싶은 것은 그거는 깨어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살짝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뭘 훔치러 살짝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짝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온다, 지금 오신다는 게 도둑같이 살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깜짝이라도 오셨네 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다.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이건 강조, 너 자세히 안다. 이걸 꼭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밤에 자는 자들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걸 자세히 알아라. 3절 우리 다 함께 합동합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가 저희가 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5장 1절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래. 그 저희는 누구냐?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지금 오실 날이 멀었어. 아직도 평안하고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저희다. 저희에 속한 사람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여자가 아기를 배워서 낳을 때가 가까웠어요. 대부분 다 알죠. 여자들이 이제 낳을 때가 곧 됐다. 이제 며칠 안에 낳을 것이다. 다 알아요.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입니다. 해산 고통, 진통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올 때도 있어요. 해산 고통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식이 낳을 걸 내가 알아 곧. 자식을 낳을 걸 알지만은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오실 날을 오실 걸 알아. 지금 곧 오실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해산 고통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루 살면서 오늘 평안해 안전해. 지금 오실 날 아직 오실 때가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곧 오실 주님을 임박한 오실 주님을 안타까이 맞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깨어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때부터 7년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오실 날은 아직 멀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도 아직 7년의 세월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평안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똑같아. 아직 7년 남았어 하고 또 그런다고. 예? 아직 5년 남았네. 아직 3년 남았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학교는 대학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공부를 하기 싫고 아주 그렇게 끼룩끼룩하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3년, 아직 3년 남았네. 놀 걸 생각하고 재산권 좋아하는 학생은 아직 3년 남았다고 그래,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직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아직도 3개월 남았네, 이러고 있어. 그리고는 그날 밤에 당일치기 한다고, 공부를. 네. 네? 학기말 시험 되면은 시간 돌다가 바로 전날 당일치기 한다, 하루. 옛날 제가 그랬거든요. 예.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에. 시간 돌다가 시험날 하루 전날 밤새감도 공부해. 하루 밤새 공부하니까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우리 시험 보는 날 더 시험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당일치기 한다. 그렇게 당일치기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 지금 오실 때에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오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구나,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 하고 열심히 공부해. 그 열심히 공부한 학생, 그게 중요한 것이. 3년 남았든 2년 남았든 1년 남았든 아무튼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아주 3년 남았네, 2년이 남았네, 1년 남았네, 아주 6개월 남았네,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 상태 어떠냐? 아주 7년 넘어 남았다. 예? 왜? 적고도가 전작 안 했으니까 최소한 7년 넘게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재림에 오시는 것은 7째 나팔 때 오셔요. 나팔이 7이 있는데 7번째 나팔 때 오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아는 것은 7째 나팔 때, 마지막 나팔 때 오신, 공중에 공식적으로 오신 주인은 공식적으로 오시지만은 그 전에 믿는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그 전에 불에 올라간다. 1003년 반, 후반 반을 나눠져서 1003년 반 끝에 말기에 가서 이기는 성도들, 천몇몇 성도들, 혹은 순교자들, 혹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 하늘의 제사장 될 사람들은 1003년만 전에 올라간다. 끝에. 1003년만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것이 공식적인 이 재림이요. 이 재림은 후 1000년만 지나서 마지막 7째 나팔 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7째 나팔 때 올라가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우린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천천히 먼저 올라갈 수 없다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 때 이때 올라갈 수 있는 이 성도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천천만에 이기는 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 못하면 그때 못 올라가요. 나는 대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가지고는 어떻게 이긴 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먼저 올라갈 수 있느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준수하고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했기 때문에 곧 자식 낳을 걸 알아. 그러나 진통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온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전이 저에게 이 말이니, 멸망이 만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지금 재림이 오시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갑자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것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데려가시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우리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는다. 지옥에. 멸망당한다. 지금 오시는 것이 우리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지금 오실 때 갑자기 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 이거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라는 걸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불신자 여기 해당이 없어, 불신자는. 이게 인기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애긴 됐어. 이제 곧 날 걸 내가 알아. 그런데 해산의 징표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날이 임하고는 알아, 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실 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갑자기 우리 갖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멸망당한. 지금 오시면 우리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지금 오신 날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심판하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형제들아, 형제가 나옵니다. 5장 1절에도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은 저희가 나오는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 말이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한 사람들에게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누구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게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어둠이 있지 않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어떠냐? 나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그게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냐. 목사님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도 않고 빛 가운데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원망도 불평도 없고 짜증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덤덤해. 그런 사람은 어디서 속한 거냐? 어두운 거예요. 그것도 어두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두운 거예요, 그것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은 뭐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생명의 빛이 있어요.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성소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생명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빛을 보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때부터 빛의 아들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해. 그 설교를 깨닫지 못해. 답답해.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속상해. 그런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 수도 없고 답답하고 속상하다. 왜 저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혼들이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깨닫고 빛을 받고 깨달아서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알 때부터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받으면 점점 빛의 아들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빛을 깨달을 때부터는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모해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다른 일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마음을 푹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아라. 그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평하다 안전하다고 생각, 세상 일에 몰두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그건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으면 다 빛의 아들이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저절로 빛이 받은 빛 가운데 거하고 생활하기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 예? 거기 해백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썩을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 때문에 거기에 목숨 바쳐가지고 헤매고 있어. 잠자고 있는 거다.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 이제 빛의 아들이 됐으니까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구를 쓰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 그렇습니다. 술은 밤에 먹죠. 그 근래에는 낮에도 음주 측정을 하게 해요. 그 근래에는 낮에도 술 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낮에도 음주 측정을 해요. 대부분은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거죠. 예?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밤에 잠 자야 되죠.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면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면서 찬양하면서 자. 예?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잠자. 이해가 돼요? 꿈속에서도 찬양하고 좋은 꿈을 꾸고 이기는 막 꿈을 꾸고 그래. 꿈을 꾸어도. 잠자기 일어나게 되면 몸이 가뿐해지고 막 기분이 좋아. 예? 그게 깨어있는 거다. 예. 잠을 자면서 때로는 예전에 내가 새벽 기도 때 잠자고 밤에 3번, 4번 깨본 적이 있어요. 빨딱 깼어. 보기 일어나 보니까는 1시밖에 안 됐어. 아유, 1시밖에 안 됐네. 또 깨면 1시 반이야. 또 깨면 2시. 자꾸 깨. 근데 희한해. 자꾸 깨져, 그렇게. 새벽 기도가 기다려주고, 내가 새벽 기도 할 때 목사 때 하는 게 아니고 전사 때. 새벽 기도 이렇게 기다려줘, 자꾸. 사모가 되고.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럼 잠을 나면서 깨있는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직장 일하거나 사업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어디가 있느냐? 말씀에 가 있고 기도하고 싶고,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일하면서 자꾸 찬양하고, 깨어있는 거다.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잠자고 있냐, 그게 문제다. 우리가 만약 좀 잠잔다고 하면 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냐? 그 깨어있는 거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진리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깨어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게 깨어있는 거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으려고 사모해야 돼. 우리 마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마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누구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은 주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와도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건이 와도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개가 물러와서도 쫓을 수 있어요. 뱀이 와도 쫓을 수가 있어요. 뇌경색이 와도 쫓을 수 있어요. 죄를 분명히 구한다고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어떤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끝없어. 관계없어요. 아무리 어림이 오고 힘이 힘든 게 왔다 할지라도 죄를 부르면 구원받아. 걱정 근심이 들 수 없어요. 목사님, 저요 자꾸 뭔가 보이고요,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삼한다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들 가운데에서 카톡으로 귀신에게 해가지고 카톡을 보냈대. 귀신에게. 귀신 있는지 몰라도 모르니까 내 애들이 이렇게 보내왔나 봐. 그랬더니 카톡에 음질이 오는데 귀신 소리가 들려오더래. 귀신 소리가. 난 잘 모르겠어. 어린 아이들에게 사탄이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역사해도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하고 이름 부르면 딱 끝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 이름 부르면 물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요. 그 한마디 말씀 붙잡아도 어떤 괴로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어. 왜? 주 이름 부르면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아, 목사님 주 이름 부르면 아프던데요? 그럼 믿음은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은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어, 틈없이. 이길 수 있어. 우리 황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신데 몇 개월 전만 해도 피부병 때문에 진물이 나가지고 옷에 진물이 나가지고 막 딱딱하게 막 굳고요. 막 이렇게 긁으면 막 이렇게 허물이 벗어지고 막 그랬어요. 몸이 성한 데가 없어. 긁어서. 너무 가려워서. 왜? 자다가도 푹 긁으면 푹 파이는 거예요, 살이. 네?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 해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 가망이 없었어요. 그걸 위해서 딸이 기도했지만, 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본인이 어느 날 몇 개월 됐어요? 한 2, 3개월 됐는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방에 떠나가도 주의 이름 불렀어요. 그 방에 떠나가도 주의 이름 부른 것을 사이도 들었고 딸도 들었고 손자들도 들었어요. 할머니 기도가 이상하다. 바꿔졌다. 다 들었어요. 중심으로 주의 이름 불렀어요. 병원에서도 손 놓고 고치었던 네 병, 고설병, 피부병, 막 그러고 막 상처가 나고 막 커진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 그래서 오늘 기뻐서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했어요, 교회에. 주의 이름 불러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셨어. 내 이름 불러라.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했어. 구원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 받는데 아프다. 그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변경함이 없어요. 누군 이루어지고 누구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루어주셔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의 이름으로는 문제 없어. 먹고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야. 여기 섰는 이 사람도 뇌경색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성령께도 너 주의 이름 부르라 하고 저한테 명령했어요. 그 환경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밤에
1시간 넘어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기 쉽지 않았어요. 들러보니까 주의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게 중병 내견색이 왔는데 발 천발이 못 쓰면 지금 안 들어 입도 안 들어가는데 그 내가 크게 주의 이름 불렀어. 3번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말씀 받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믿음으로 흉배를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가장 중요한 폐와 심장을 가리는 흉배를 붙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또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사랑으로. 내가 봉사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적이 화살을 끊임없이 하재. 사단이 마귀가 가정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식구를 통해 시험을 통해서 매를 통해 끊임없이 화살을 쏴야 돼. 화살 쏴야 되는데 그 화살이 여기 박히면은 받으면 한동안 어려운다고 아파. 근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딱 붙인 사람은 아무 사람 막 쏴야 돼도 문제가 없어. 화살 뚫지 못해. 어려운 다 꺾어서 뿌려져 버려. 오늘 믿는 성도가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깨어 건져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한다. 오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머리요. 머리는 투구를 써야 돼. 이 투구는 무슨 투구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야. 우리는 소망, 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 주님 나라에 가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 그 소망이 꽉 차야 돼. 땅에 속한 소망은 다 버려야 돼. 하늘에 속한 소망이 이게 완전 소망이야. 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오로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사람들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 들리지 않아. 왜? 가나안 땅이 못 펴고 전 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좀 들리지 않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이 그자가 오신 왕국이 거기 소망을 삼고 살아야 돼. 그러면 소망을 삼고 살면은 딴 게 보이지 않아. 어떤 묵신, 겉은 묵신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득한 소망, 이기는 자의 소망,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 가득 채워서 그 소망을 가득 채워지면은 딴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요즘에는 뭐 그게 유명하지 않다고 옛날에는 서울대 법대 하면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 때는. 유명해. 거기 가기 위해서 애를 써.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아무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박항 들어갈 때도 그거 가지 않아. 뭐 어디 놀러 가도 그거 가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표 그밖에 없어요. 그만 보고 닮았지 않은 거예요. 딴 게 보이지 않아야 돼. 딴 게 아직 뭔가 보인다고 하면 아직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아니에요. 쓰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쪄야 돼. 이 구원은 소테리아의 구원이 우리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마 우리 혼이 건나게 되고 자라가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 그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 투구를 쓰면, 그걸 쓰면 적군이 아무 화살을 많이 쏴야 돼. 어디서 쏘느냐? 이를 쏴. 저기. 사단이 이를 많이 쏘다고 속을. 화살을. 제가 동해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것을 자꾸 집어넣고 머리에 자꾸 쏴대. 그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쫓아보기도 빌도 해도 이게 안 떠나가. 하나님, 사단이 화살을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쏴대가지고 나를 어지럽힙니다. 끊임없이 화살을 쏴댑니다. 어떤 생각에 잡히게 되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기도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면 기도가 팍 죽어져요. 끊임없이 화살을 쏴대 우리 머리에다가. 그거의 해결 방법은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화살을 쏘는 건 사단이 끊임없이 쏴대 마귀가. 쏘아대는데 그걸 방법하는 방법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거 딱 쓰면 아무리 쏴도 문제가 없어. 걱정 없어요. 만일 화살 쐈는데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생각에 잡혀가지고 속상한 생각, 미운 생각 어떤 게 잡혀가지고 있으면 아직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많은 화살 쏴대도 끄떡 없어. 문제가 없어. 네가 100번 쏴봐라. 문제가 없는 거야. 오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재림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한다. 근신해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툭을 쓰고 완전 무장하게 되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러면 또 따라야 살아야 돼. 지금 오실 때까지 멀었으니까 아직 천천히 준비하자. 그러면 늦어버린다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언제 올지 몰라도 7년 8년 넘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깨어서 건조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이 그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인자가 되고 자꾸 성장하게 되고 천주배가 돼 가는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오셔가 아직 멀었으니까 계시고 안 답시고 준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깨어서 건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린 빛을 받고 깨달았어요. 진리 알아요. 아는 가지고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손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툭을 쏘아요. 그리고 완전 무장하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어. 승리하고 나갈 수 있어. 이게 이긴 자의 길 가는 것이고 지금 오실 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고마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들도 이긴 자 반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지금 오실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서 멸망이 혼이 갑자기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혼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아 간다. 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 생명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서 근신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 혼들이 날마다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마음 맞게 떨어지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